오늘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로 그렇게 보내는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볼 수가 없어요. 본래 이날은 농신제의 성격을 띠는 이교도들의 겨울 축제였습니다. 로마에서 12월 22일, 즉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고 하는 동짓날에 죽었던 태양신 솔이 24일에 다시 살아나는 날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그렇게 섬겼던 날이었어요.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로마 카톨릭이 4세기 후반에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대형 백과사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태어난 날은 언제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날짜를. 하지만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시고 6개월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성경 기록이 있고, 또 그날에 목자리 들판에서 밤늦게까지 양들에게 풀을 먹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마도 가을인 9월 말이나 10월 초순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세우물침례교회는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날은 온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다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찬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으며, 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지 바로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만 그렇게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피를, 그 보혈을 전부 다 쏟아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단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분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하고 창세기 17장 9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에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뭐냐면 먼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민족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으로부터 누굴 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미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2절하고 1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들이 차서 네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굳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겠다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는 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이렇게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보들이 여러 개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계보는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예, 우리 PPT 잠깐 띄워주실까요? 언젠가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다윗만을 왕으로 꼭 집어가지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도 왕이었죠. 예, 솔로몬으로부터 예수님의 양부 요셉까지의 계보를 다루고 있어요. 한편 누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의 형제 나단으로부터 마리아까지의 계보를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누가복음 3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우리 메시아를 통해 인류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양부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낳은 사람은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예. 여러분, 구약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예, 구약에서 야곱이 요셉을 낳은 것처럼 헷갈릴 필요 없어요. 예, 예수님의 양부였던 요셉 또한 마찬가지로 야곱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을 헬리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의 전통에는요, 계보를 기록할 때만큼은 딸 대신 사위를 아들로 표기하는 관습 때문에 누가가 이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따라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초림, 즉 그리스도의 대망사상, 이것을 간절하게 사모했어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가랴가 있고,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있고, 또 뒤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찬송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침례자 요한에 붙인 사가랴의 찬송이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부터 7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누가복음 71절에서부터 73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행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이 구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중요한 단어가 4개가 나와요. 구원, 긍휼, 언약, 맹세, 이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72절에 가서 보니까 사가랴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긍휼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영어 성경은요, 약 250종류의 영어 성경이 있는데 전 세계에 긍휼의 사랑을 러브로 표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부터 킹제임스 영어에서는, 성경에서는 긍휼의 사랑을 러브로 표기하지 않고 전부 다 체러티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가랴가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했던 까닭은 73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맹세를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 맹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물들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의 등불이 그 쪼개진 희생물들 사이로 홀로 쭉 지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물로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언약을 주신 겁니다. 바로 사가랴가 그 부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긍휼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송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사가랴가 이 부분을 찬송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낳은 마리아가 어떤 찬송을 하게 되는가? 누가복음 1장 27절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원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니까 처녀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왜 두 번이나 처녀라는 단어를 반복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너의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으로 인해서 수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녀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조산술에 관한 간호사 핸드북에 따르면 태아는 산모의 뱃속에서 수태되는 순간 모든 자양분은 산모의 탯줄을 통해 가지고 삼투압 방식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하지만 산모로부터 피를 받아야 안 받아요? 산모로부터 피는 단 한 방울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피는 마리아의 피와 섞였다 안 섞였다?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하나님을 수태했다라는 것은 장차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구약 성도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말 했다가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해 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영광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뭐라고 찬송하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마리아는 한 처녀로 예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리아가 찬송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리아를 교회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교회들이 주를 크게 높이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세상적으로 막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복입니까? 그런 복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던 임마누엘의 복이죠. 이것이 여러분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기초기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언급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다시 이 땅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친히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너에게 형통함이 되어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하는 온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그 일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행할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길들로 걸으며 내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법규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지금 함께 읽었던 이 구절들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네가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무슨 일이든지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복입니다. 어떻게 그게 진짜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돈만 있어요. 근데 내일 모레 죽어. 그럼 어떤 일을 할 거예요? 건강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치자고요. 건강이 없는데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 구절들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복이요. 성경 아주 많은 곳에 곳곳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 다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좀 가져와서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짜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는 것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 권력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복은 누가 받게 될까요? 누가복음 1장 50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어떤 자들에게 있다고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권력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복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만 복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의 진짜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세대에게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표정을 보니까 전혀 복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예.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침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맨날 죽을 사람처럼 일상하고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마리아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마리아의 찬송 우리의 찬송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니?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해서 믿는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 안 해요. 고백 안 합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든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 은혜라고 그래요? 돈 많이 주셨을 때 은혜라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은혜라고 그래요. 그럴 때만 은혜 찾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게 하려면 잘 됐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전부 다 그분께 맡기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가랴하고 마리아는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분을 찬송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에 가서 보면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시몬이
아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고 감격에 겨워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두 팔로 이렇게 안으세요. 안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되는데 그 찬송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백조는 죽기 전에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요, 지금 시므온은 자신과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조처럼 자기 생애의 최고의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도 마지막 때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자기에게 건강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떠나는 모습이 번이 안 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요즘 좀 여러 가지 헷갈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나이가 적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세상 오는 것은 순서가 있긴 한데요, 갈 때 순서가 있대요, 없대요? 순서가 없대요. 없대요. 개인의 종말이 순서도 정해지지 않고요, 순서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까지, 네가 그분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다 끌어안는 순간에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정말 최고의 죽음 아닌가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성도가 죽을 땐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물론 죽는 순간에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괴롭죠. 다 괴롭죠. 네.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선교사님께서 죽으실 때 바로 그 죽으시기 전날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보고 I'm ready. 준비됐어요. 죽을 준비됐어요. 목사님 하나님 잘 섬기고 오세요. 그 말 하는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저렇게 죽어주신 분도 있구나. 여러분, 죽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다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떠나가도록,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각자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작든 크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것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시몬은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못한다라고 미리 성령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딱 끌어안았어요. 이제 죽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찬송하고 죽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마치고 이제 갑니다.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마지막에 자식들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자식들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자녀들이 떠나가는 부모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시몬의 소명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모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고 자신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에요? 신하죠. 신하 맞습니까? 신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들을 여기다 다 기록해놨어요. 그럼 이 명령들을 우리가 받들고 행했을 때 우리가 신하임을 자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최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으면 나도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복이라고 가르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전부 다 가짜라고 그랬죠?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복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께 왜 이런 기복주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느냐면 우리도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 기복주의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사람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고백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사람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태어났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맞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찬송을 합니다.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어드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내 걸 자꾸 강조해요. 내 거. 시간도 내 거, 돈도 내 거, 명예도 내 거. 그렇죠? 내 몸의 힘도 다 내 거.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거. 교회 올 때만 하나님 거. 그거는 가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다 하나님의 거. 이걸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몬이 찬송한 것처럼 모든 언약을 이루어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참된 성도가 되기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제 12월 우리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설했던 빌 게이츠는 뭐 자기는 1년을 13개월로 산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12월에는 마치 한 달을 더 지나온 12개월 어떻게 살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13개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우리가 지난 202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늘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 되기 위해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서 반성하고 또 정말 새롭게 2024년을 다짐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굳게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